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친언 34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며 또 약속을 지키실 권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이 가장 중요한 세계관 중의 하나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팍타 순드 세르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이 그레코로마 문명과 기독교가 만난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계관이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지켜야죠. 그런데 농부들이 그 포도 수확의 일부 약속한 그 토임을 내지 않으려고 그 임대료를 지료를 내지 않으려고 농부들을 죽였고요. 또 죽였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을 때에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제 그렇게 악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대답이 맞죠.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의 손을 빌린 거죠. 차도 살인을 한 셈이죠. 차도 살인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걸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세요. 우리 옛날에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기둥의 초석이 될 만한 돌을 놓고요. 거기서부터 쭉 벽이 되는 그러면 이제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벽이 한 줄 쌓아지고요. 그 다음에 또 90도가 되는 자리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쌓아지고요. 그래서 그 정해진 이쪽 벽의 길이와 또 다른 벽의 길이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평행선이 또 나가고, 또 그러면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원하는 지부의 바닥 면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놓는 돌, 그걸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 문명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이 그레코로만 문명과 기독교가 합쳐지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유럽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나 자유, 인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기독교 문명이 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문명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무인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충격을 받는 게, 간혹 가다가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인샵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자기가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샵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아이쿠 이때 놓고 온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1시간 후에 그 휴대폰을 놓은 자리로 돌아갔더니 휴대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의자에 벤치에 앉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휴대폰을 치우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휴대폰이 없다 그러면은 분실물 센터에 가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너의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도 그런 동영상을 보고 또 그런 실험을 하는 걸 보고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카페나 이런 데서 심지어 핸드백을 놓고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심지어 스웨덴이니 노르웨이니 그런 부쿠라파 그런 젊은이들도 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 5분 안에 없어진다. 그런 특히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건 5분 안에 없어진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요. 이 나라가 바르게 서려고 그러면은 사법부가 굳건하게,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정의요. 그게 세워져야 됩니다. 미슈파트가 세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가 참 이상하게 재판을 했죠. 미국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전체 국민들의 40%, 한 60% 정도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검찰과 그리고 그 법무부죠. 검찰과 법원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하버드 대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가치관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답했더라고요.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이중잣대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중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때는 중국이 굉장히 번성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근래 몇 년 전에 막 그냥 교회 건물 파괴하고 불 지르고 뭐 말도 못했죠. 그러더니 이제 그 가장 많은 교회 건물을 파괴한 도시가 중국의 우한이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은 지금 기독교의 자유가 제한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많은 자유를 누리고요. 소수민족이다, 소수인들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도회를 못해요. 대학에서. 기도회에다가는 대학에서 처벌받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명철하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너희들 화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자를 여자라 하며 여자를 남자라 하는 너희들 화 있을 거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됩니까? 그거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원리를 잘 따르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대대로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농부들이요, 이 망조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것을 갖다가 내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만들려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죽였어요.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어요. 망조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잘 분별하고 지켜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삶에서 실천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가 한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의로운 인류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